우리가 무너진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과 때로는 깨어졌던 관계와 어느 순간 침체되었던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일으키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갈 때, 때로는 다시 내가 결단하며 예배의 자리와 공동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근데 그때가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나를 막 낙심시키고 가운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기지? 지금은 옳은 타이밍이 아닌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게 아닌 건가? 이러한 의심의 생각들이 그리고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 일을 시작하실 때, 무너진 자리가 다시 회복되려 할 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 나아갈 때,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무너진 나의 가정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나아갈 때 영적 공격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면 영적 공격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영적 공격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반응하며 승리할 수 있을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가까이 사는 사람부터 멀리 사는 사람까지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아무 일 없이 공사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 이런 스펙타클한 영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들었죠? 뒤에 얘기했죠? 우리 어려움이 있어야 되고 반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적인 산발랏이 크게 분노를 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권력과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산발랏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영향력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성벽 재건이 멈추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에휴, 저 루저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 저 실패자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 14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라며 지켜만 보았는데 점점 성벽이 다시 쌓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자 그의 분노는 폭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퍼붓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전혀 읽은 게 빈정거린 것 같지가 않은데요. 좀 빈정거리죠. 힘도 없는 유대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읽으셔야죠. 자, 여러분들이 유다 백성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랜 시간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안 하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달리기를 하다가 멈추면 다시 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안 하다가 어느새 무너진 성벽이 그것이 익숙해져 버렸던 그들의 상태 가운데에서 이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 마음을 모아서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든 헌신하며 땀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옆에서 여러분들을 막 비웃는 거예요. 야, 너가 뭘 하겠다고? 너 상황을 봐봐. 너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너 주제에 너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 막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누가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사실이 아니니까. 참, 그래? That's okay. 하고 말해요. 스미마셍 하고 말해요. 왜?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진짜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야, 힘도 없는 네가 뭐 하겠다고. 140년 동안 수없이 실패와 포기만 경험한 사람이야. 아유, 네가 그렇지 뭐 예전에도 포기했고 예전에도 안 됐는데 네가 뭘 하겠다고.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현실적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3절 보면요,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한마디 거들어요. 항상 여러분 한마디 거드는 사람이 얄밉죠. 그렇죠? 뭐라고 거드냐? 다시 싸우면 뭐합니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어떻게 성벽에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죠? 무너지지 않죠? 얼마나 얄밉고 짜증납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비아 같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영적 공격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 나아가기 위하여 발디며 치고 나아갈 때,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며 땀을 흘리며 나아갈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탄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포기시킬까요? 갑자기 막 교통사고로 나게 할까요? 갑자기 막 번개를 치게 할까요? 갑자기 집에 불을 내게 할까요? 오히려 그러면요, 우리는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요. 주변에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고 어떻게든 더 마음을 모으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사탄이 쓰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마음 꺾기 전략인 거예요. 마음을 흔들고 꺾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심어줘요. 야, 너 언제까지 이러겠니? 너 지금 너 상황과 처지를 봐봐. 정신 차려. 현실을 좀 봐. 산발랏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한 것처럼 때로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조롱하고 흔듭니다. 도비아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너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그 사람이 정말 변할 거라 생각하니? 너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너의 가정이 회복되어질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을까? 결국 금방 또 무너질 거야. 옛날을 봐봐. 예전에도 그랬잖아. 이런 말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순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면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나도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더 흔들리는 거고요.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발걸음을 멈추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격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길이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탄은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런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그때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떠한가요? 혹시 과거와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찾아온다라면 그럼 그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 버린다면요, 그거는요 그냥 사탄에게 이 승리를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거저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반응은,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언제나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기도였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의 선택은요, 정치가 아닌 기도였어요. 느헤미야 자신이요, 페르시아 왕이 보낸 예루살렘 총독이었고요, 자신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풀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적당히 타협을 하거나 어느 정도 딜을 하거나 아니면 페르시아 왕이 힘을 입어서 사마리아 총독에서 잘라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반응은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편한 방법이 아니라, 더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고는 이 일이 단순한 인간의 갈등이나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맞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까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돼? 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여기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달라,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해달라,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해달라, 그들의 죄를 지어주지 말라. 예를 들어서 우리 수요일 성도님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아직까지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른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수요일 성도님이 모든 여기 수요일 성도님이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수요일 성도님이 노략을 당하게 하고 포로를 끌려가게 하고 모든 죄를 지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거 올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만큼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조롱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조롱이 아니라 4장 5절 마지막에 보면 누구를 위한 모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모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감정을 우린 사실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이든 상처든 억울함이든 분노든 두려움이든 느헤미야는요, 이 감정을 막 억누르거나 그냥 하나님 앞에 괜히 멋있는 척하면서 멋지게 포장하지 않아요. 그냥 나의 솔직한 감정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온전히 다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시편을 보면요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시들을 우리가 탄식시 또는 저주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편 109편인데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저는 딱 두 구절만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이거 얼마나 심해요, 여러분. 이거 그렇지, 이해돼요?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1절 볼까요? 시작.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럼 어떠신가요? 속이 후련하신가요? 어떠십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사실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감정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그냥 막 억지로 억누르고 숨기는 것은요, 우리를 병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나의 이 감정을, 이 상한 마음을 내가 누구에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괜히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가져가서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이 솔직한 감정을 그냥 하나님 앞에 싹 다 쏟아 부어 버릴 것이냐. 느헤미야는요, 나 혼자 이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어요. 이 감정을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풀지도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가져갑니다. 비난을 비난으로 갚지 않고요, 스스로 보복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식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받았던 그 상처, 내 안에 있는 그 분노, 그 억울함,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저주시의 혹은 탄원시의 본질이에요. 원수를 향한 보복을 내가 직접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도 같은 원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즉 이 기도는요, 보복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올바른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전쟁의 지휘관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선택한 무기는 기도였고, 그러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버린 무기는 세상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정치적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군대였다는 거예요. 나의 돈과 힘이었다는 거예요. 힘과 지혜로, 인간적 영향력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스스로 그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그것은 잠깐의 승리일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는 반드시 패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영적 전쟁의 승리 방법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의 조롱과 비난으로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우, 너 같은 게 뭘 해? 너의 현실을 봐봐. 아우, 뭐 좀 하다가 말겠지. 아우, 예전처럼 또 무너지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 사탄이 싫어하는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이 역할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낙심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무너지게 하고,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막 마음을 지치게 하고 감정을 흔들고 스케줄을 꼬이게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지 못하게끔 방해한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꼼수입니다. 여러분, 꼼수 부리면 안 됩니다. 좀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승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이런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 공동체를 흔드는 말, 섬기는 사람을 지치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요. 4절에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1장과 2장을 보면요, 즉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지금은요,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뀌어요.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이전의 그 사역은 나 혼자만의 사역이었지만, 이 전쟁은 이제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전에는 나의 사명이었지만,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일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산발렛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난 앞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혼자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개인이 혼자 하는 나의 하나님의 기도 시간, 여러분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개인의 기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그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함께 모아, 마음을 모아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사탄의 조롱과 비난과 계획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자, 함께 기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은요,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6절 말씀을 보고 제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또는 그 영향력, 열매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함께 해볼게요. 시작. 기도는 멈추지 않는 신앙을 만듭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 해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멈춤이 아니라 계속이에요. 계속. 신앙은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세요? 신앙은 뭐 내가 능력 있고 뭐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신앙이 막 좋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뭐 많은 봉사를 해야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 많은 헌금을 해야 될까요? 둘 다 웰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비난이 와도 계속, 조롱이 와도 계속, 누가 힘들게 해도 계속, 얼마나 잘하고 못하냐가 아니라 continue, 계속 나의 맡겨진 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뭐가 열매가 되라? 때가 되면 큰 소리로 기쁨으로 단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뚫어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기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 성 쌓는 일을, 여러분들이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하면 낙심한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 왜? 내가 낙심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증거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때로는 마음에 공격이 오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계속이라는 거예요. 계속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전략과 어떤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계속 하다 보면 그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요,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멈췄다면요, 점검해 보세요. 뭘 점검해 보여요? 내 기도가 멈췄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서 누군가의 회복을 위하여, 무너진 자리를 회복을 위하여서 애쓰다가 내가 지금 멈춰 있다면, 열에 열이면 내 기도가 지금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할 수 있는, 멈추지 않는 신앙을, 계속 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힘들고 낙심될 때 있어요. 저라고 낙심될 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라고, 우리 텐트 키퍼들이라고 낙심될 때가 없을까요? 우리 승우 선생님 낙심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낙심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해도 기도하며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 때로는 달려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막 힘이 넘쳐서 막 500m, 1km 막을 1km를 막 2분대 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스피드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시즌은요, 빨리 달려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다른 사람을 끼고 힘들어 업어가지고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때는 내가 지쳐서 그렇게 못 뛸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다시금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자리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자, 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냐면 백성이 마음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단순히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가 다시 일으켜졌다,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의미가 같이 함께 있는 단어예요. 즉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니 어떻게 됐다? 마음이 함께 모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내 마음이 같이 모아지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가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씀하듯이 너희가 같은 생각과 같은 말을 하여 같은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이 모아지고 그 결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공동체든 교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커뮤니티든 간에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공동체는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곳이에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뭐 학교가 됐든 어디든 회사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회사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아 봅시다. 여러분 축구나 야구 좋아하시나요? 아무리 능력 있는 축구 선수들이 모여 있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요, 약팀한테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그 11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또 뭉칠 때 아무나 쉽게 그 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중단된 사명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성벽을 쌓고 있는데 높이가 반밖에 쌓지 못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어떠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반밖에 쌓지 못했다는 게 부정적인 상황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했는데,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반밖에 회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가 아직 반밖에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직 내 안에 남겨있는 나의 잘못된 습관, 중독, 어떠한 상처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반밖에 해결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사명과 사역이 아직 반밖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순간에 사탄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했지만 아직 반밖에 못했잖아. 계속한다고 달라질까? 포기해. 너무 오래 걸려. 하지만 기도는 반밖에 쌓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단된 사명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절반에서 포기하고 그만두게 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오늘도 그 소망의 벽돌을 하나씩 쌓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의 성벽을 이 시간 다시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지만
오늘 우리가 쌓아야 할 성벽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성벽,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성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내 안에 있었던 낙심과 두려움의 돌이 사라지고 분노의 돌이 치유가 되어지고 불신의 틈이 메워지고 연약함의 벽이 어느 순간 하나씩 하나씩 재정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짓는 시간이에요. 성벽이 여전히 단박에 쌓여 있었지만 그 마음 안에서 이미 승리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세워주세요. 하나님, 다시 계속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나눈 말씀 앞에서 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정직하게 좀 돌아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영적 공격을 받고 계신가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려는 자리인가요? 관계를 회복하려는 자리인가요? 내가 어떻게든 예배와 공동체 안으로 다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순종하려고 한 걸음 내딛는 자리인가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있어, keep going 이란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면 너 같은 게 뭘 하니? 또 포기할 거잖아, 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러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혹시 누군가에게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지금 막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떻게든 막 다시 신앙을 좀 회복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어요. 누군가가 어떻게든 예배와 공동체 안에 무너졌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보려고, 어떻게든 다시 한번 교회 안으로 들어보려고 막 마음을 막 애쓰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 내 농담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좌절시키고 낙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마음을 꺾어버리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제가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나의 말과 태도를 용서해 주세요. 낙심한 사람을 내가 더 낙심하게 만들었던 나의 연약함의 순간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가 떠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과 공격이 있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너 같은 게 무슨 메시아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을 저주하고 비난했지만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진정한 빌더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공격을 당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던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미 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이 싸움을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공격 없는 삶을 약속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소망을, 그 소망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길 수도 있는 싸움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공격받을 때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기도와 격려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계속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까요?